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 우리 교독을 하고 마지막 22절은 합독 통독합니다. 먼저 16절 영상에 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스러운 아들. 여러분, 역사 발전의 원동력 창조적 소수에 있지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 역사의 찬란한 문명의 발전, 그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수십억의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소위 창조적 소수다. 파레토는 80대 20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경제학자인데 이태리의 경제 상황을 쭉 살펴보고 연구했더니 20%의 그 소수적인 리더들이 나머지 80% 국민들을 먹여 살리더라. 그래서 그것을 파레토의 법칙 또는 80-20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훗날 사회학자들이 정치학적으로 또는 다른 문화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살펴봤더니 이게 경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치 분야에도 교육 분야에도 이것은 과학 분야에도 예술 분야에도 모든 분야에도 이 20%의 사람들이 나머지 80%를 책임지고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토인비는 더 나가서 그것은 너무 많은 숫자이고 이게 불과 한 2~3%의 창조적 소수. 최근에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있는데 삼성의 의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에게 경영권을 막 승계하고 나서 그 세계적인 기업을 꿈꾸면서 그가 했던 것이 뭐였는가? 소위 천재 경영입니다. 그래서 벌써 IT 산업에 대한 그런 지구촌의 전망을 하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 교포 1.5세 2세들 그런 이 IT 분야에 세계적인 특허가 있는 그런 분들을 실리콘밸리에서 받는 연봉의 2배, 3배를 투자해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이 IT 분야의 세계적인 굉장한 글로벌 강대국으로 급부상시키는 리더십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태민족은 지구촌의 인구는 0.3%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을 여러 분야의 노벨상을 30% 차지하는 그런 대단한 창조적 소수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유태인이 창조적 소수가 된 이유가 뭐냐? 미국의 교육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막 그렇게 그 백성들이 천재적인 IQ가 있는가? IQ가 높지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왜? 아시아권에 있는 일본이나 한국도 유태인의 그런 IQ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어디에 있는가? 가정교육에 있는데 특별히 선민의식.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선민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보면은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 속에 들어가기 보면은 창조적 이 소수로 쓰임을 받은 그 지파가 있는데 바로 영광스러운 지파인데 그게 바로 누구냐? 베냐민 지파다라는 베냐민 지파.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때 소중한 여인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베냐민이 탄생이 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그에게는 4명의 여인이 있었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사실은 레아라든지 다른 여인들은 장인에게 결혼 사기극에 말려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살았지. 진정한 자기의 본 부인은 라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첫 번째 부인 레아는 어떤 사람인가?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기 결혼의 희생물이 돼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지만은 가정에서의 그런 상당한 발언권은 있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많은 자들은 대단한 배경이 있는 자들이죠. 그 반면에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애주중지 받았던 라헬, 그는 요셉을 오랜만에 출생을 하고 자녀가 없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요셉 출생에 막내를 출산하게 돼. 근데 이 막내의 출산은 그냥 출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출산되는 매우 소중한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에 대해서 그 막내 이름을 베냐민이라 그랬는데,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뭔가? 나의 슬픔. 누구의 슬픔? 나의.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 막내야, 너는 내 모든 생명과 바꾸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많은 험난한 여행길에 또 그 난산, 또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낳으면서 맞바꿨던 그야말로 소중한 생명처럼 한편으로는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그 인후가 되었던 그런 아들이야. 그런데 세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는 모친 없이 성장했지만 영광스러운 아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영광스러운 지파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이 연구에서 이 보고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신생아들, 그 신생아들이 어떤 아이들이 우량하게 잘 건강하게 성장한가 하면은, 신생아 시절에 보면은 제일 입구에서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출입을 하는 출입구 근처에 있는 그 신생아들은 아무래도 이 간호사들이 관심이 많죠. 아이들이 조금만 이상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온도계를 재고 그리고 의사에게 바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 출입구 쪽에 있어 갖고 간호사들의 눈을 많이 맞추는 그런 간호사의 관심을 끄는 아이들은 거의 100% 건강하게 잘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간호사들의 관심이 적은 제일 끝 구석에 자리 잡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망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이들에게는 그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가정붕괴가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 가정붕괴가 나타나는 그런 이 부부들을 리서치를 했더니 그들 스스로가 17살 이하의, 그래서 18살이 돼야지 아이들이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극히 보호가 필요한 17세 이하 시절에 홀부모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25%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내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격적인 그런 결함이 많아가지고 그들 스스로도 가정을 이루었을 때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성공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 홀로서 베냐민을 키웠지만은 지극정성으로 양육해서 엄마 없이 컸지만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로얄 패밀리를 이루는 베냐민 지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마무리짓는 교훈적 적용이, 베냐민 지파가 왜 명문 지파가 되었는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최초의 왕정이 등장하지요. 무슨 왕이, 누구 왕입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장벽을 넘어서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은 놀랍고 위대한 그런 인물이 있는데, 어떤 사도? 바울 사도. 빌립보의 그의 고백에 의하면 바울은 누구의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베냐민 지파인 것을 바울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없었는데도 모친의 사랑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된 거, 근세 역사 가운데 엄마 없이 계보 밑에 컸는데 위대한 인물이 된 인물이 바로 에이브럼 링컨, 미국의 16대. 그 원동력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에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의 할머니가 대단한 말씀의 할머니, 신앙으로, 말씀으로. 근데 또 위대한 것은 또 뭐냐? 그의 계모가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뭐 친모 밑에서만 대단한 인물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편모스라에서도, 또 얼마든지 계모에서도, 결국은 누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야곱이 그의 생애 가운데 다른 자녀들을 낳을 때는 전부 다 아직도 형편없는 미완성 교황고,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입만 벌어지면은 거짓을 말하고 음모가 가득 차고 사기에 아주 술수에 아주 대가이고, 그런데 막내가 날 때쯤 돼서는 그가 20년의 훈련과 연단, 그리고 마지막 연단은 어디였느냐? 약복강변에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간절히 매달려 간군, 그의 성화 생활의 정점을 이루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한두 뼈가 유골되는 그런 더 큰 시련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야곱은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정의 모든 것을 볼 때는 거짓의 인생의 여정, 거짓된 인생 여정을 이제는 버려라. 그리고 너는 누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자, 신앙의 챔피언, 그런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되는 그런 지점에서 이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를 일찍 잃어버렸지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런 성화 생활의 정점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게 되므로 이 자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정을 열었고, 훗날은 민족의 장벽을 넘어 온 지구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간 바울 같은 훌륭한 인물을 계승시켜내는 영광스러운 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국의 성지이고 순교의 성지인 우리 여수 지역에 지난 1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수 제1교회를 통하여서 지역 복음화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여수 제1교회를 중심하여서 새롭게 분리되고 개척되어 또 우리 이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거쳐간 수많은 일꾼들이 지역의 목회자, 전국 각지의 목회자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또 훌륭한 평신도 일꾼들, 각 교회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우리 지역에 조교파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또 설교도 하고 여러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통합적 비례해서 심지어 선결교, 감리교, 침례교까지 다 예배가 끝나면 저한테 와서 우리 모교회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중고등부 출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회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지역 복음화의 목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100년에도 다음 세대 우리 지역 여수시가 예수시 되는데 이 쓰임을 받는 일에 선구자적 사명이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귀한 자녀들 또한 3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